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의 3일째 묵상입니다. GTS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7일 동안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으로 확장시켜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하셔서 이 본문 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해 보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창의력, 또 생각, 또 새로운 발견, 정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셋째 날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왜, 만약, 어떻게, 무엇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질문을 대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단답형, 이건 뭐죠? 이건 누구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은 쓰긴 쉬운데 생각의 숲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막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부 생각의 숲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익숙하게 하시면 나중에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는 이제는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구조가 제가 정한 구조죠. 여러분들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 14455 14455 자, 14455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1, 4. 그 다음에 이제 4는 해석과 권고예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5가 남아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나머지 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내용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1, 4, 4, 5, 5. 1은 이제 다니엘이 그 말 듣고 막 본민이 생겼고, 그 다음에 4는 이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또 4는 이제 해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5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씀대로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총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모든 게 다 나한테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구조 안에 있는 흐름대로만 이렇게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떠오를 때 그거 이제 묵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일차 묵상 숨겨진 비밀 찾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리석은 게 뭐 같으세요? 네, 저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 지붕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고, 그리고 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 내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네.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지혜인데 안타깝게도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우쭐하죠. 이게 벌써 우쭐한다는 게 벌써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번 눈짓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이제 시험 들고. 네. 제가 성령 체험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살았거든요. 평신도 때, 청년 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하나. 시험 들었던 거.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다 널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거냐. 참 그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바로 아는 게 너의 일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제자훈련 책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한동안 번민하고 놀라워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같이 7년 동안이나.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이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 응하고 이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련을 거치면서 깨달은 건 뭔가? 역시 이런 시련, 정말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걸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죠. 다니엘은 이제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건 뭔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보려고. 좀 더 성공해보려고. 근데 사실 성공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 뿌리고 가꿔도 제때에 비 안 오고 제때에 햇빛 안 붙여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넷째,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떤 처방을 알려줬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여,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죄악을 사하시고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왕의 평강을 영구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만약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긍휼을 베푸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벌 주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실 텐데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섯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29절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궁 지붕에 걸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만들었던 왕궁은 전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공중정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다 내려다보면서 그 맨 꼭대기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야, 내가 이걸 다 이루었구나. 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선 몰라서 그런 거고 인간적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거대한 제국, 일이 잘 된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제국 건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젠가?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꼭 넘어져요. 잘 나갈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코치하는 거죠. 네. 힘들었을 때는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위로하고 지지하고 권고하고 잘 나갈 때는 조심해.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섯 번째, 결국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후에 다시 회복하게 된 이유는 뭔가? 쫓겨날 때는 아나무인, 교만했을 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때는 겸손해졌을 때예요. 겸손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죠.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건 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가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걸 좀 바꾸면 좋겠는데 말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면 아마 거의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자, 문제가 오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문제가 있어도 원인을 분석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왔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왔나?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다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기울였고 내가 결정했고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번민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희망이에요. 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깨달음은 사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거 다 털어먹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 쥐염 열매 같이 먹으면서 죽음의 날 다가오는데 그때 깨달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구나.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염치가 너무 없어. 그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종으로 가자. 이 깨달음이에요. 사는 길을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것이 유익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질문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첫째, 느부갓네살이 깨닫기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깨닫기 전의 모습, 후의 모습. 두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우리라기보다는 내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살아가시면서 뭘 보든지 오늘 질문하는 날입니다. 질문하는 날이에요. 숨겨진 거 찾으려면 질문의 키를 꽂아야 돼요. 자, 오늘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고 또 깨닫는 복된 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 또 삶의 터전들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주님 질병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수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 속에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